시간 계속해서 하박국 강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유명한 구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죠. 의인,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살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학에서 성경에서 말인데요, 의롭게 되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짜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외 없이 이 표현은 의롭다고 여긴다, 의인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땅 죄 없음 의인이라는 뜻이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싹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그리고 예수 믿고 중생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를 많이 짓냐면, 율법을 가까이 우리 앞에 들여다 놓으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8시간 수면을 취한다고 치고 나머지 16시간 정도 동안 몇 가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실제로는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의인이다, 의인으로 내가 여기노라 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오직 진정한 유일한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의 죄 씻어주심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제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는 분들이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동전의 양면, 분리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씩 성화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경주와 노력을 한다는 이것이 이쪽
우리가 의롭고 된다는 데에 보탬이 되거나 어떤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만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확히 말하면 나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가 된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적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철학에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경지입니다. 영적인 이해.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우리 내일 모레 할 건데요,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는 기려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셔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먹어라. 그 떡을 먹고 성찬식에서 그 피를 마심으로, 즙을 마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깊은 영적인 표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직 이 예수로만, 이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첫 번째 개념, 이 의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가 거의 다 해주셨는데 내가 조금 보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안전인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또 제가 신약의 저자들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정확히 명백하게 3번 인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심히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놓은 걸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하고 또 그 다음 구절로 제가 뭘 들어드렸습니까? 우리 하박국 강의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 금요일날 공부했었죠? 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 말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9절과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9절은 둘 다 살리라 했을 때 생명을 얻으리라, 안 죽으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제가 살리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살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살리라는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저주의 몸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몸이 되었다. 아, 내가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살리라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리라 중에 나머지 살리라는 뭡니까? 이 땅을 실제 살아갈 때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살리라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살아가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그리고 방금 읊어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주로 첫 번째 전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과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과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그거를 강조했다기보다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기억나시나요? 너무 한 1년 전에 3장 정도면 한 1년 전에 한 거라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기억이 안 나는 걸 너무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뭘 인정했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아. 오직 예수로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이건 인정했어요. 이 점에서는 어디와 다릅니까? 그냥 유대주의자들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 자체를 인정 안 했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아예 인정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읽어드렸던 건 3장 11절이고 그 조금 전에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맞아.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진입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 이 구원인의 자격은 이제 너희가 살아가면서 완성해야 돼. 마침표는 너희가 찍어야 돼. 예수가 구원의 문을 여셨고, 예수가 살 길을 여셨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오직 은혜로다. 그런데 이제 남은 여생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너희의 마침표,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택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가 한번 너희 노력과 힘으로 성령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도 계속 밀어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 힘으로 천국문에 입성해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 택자들을 구원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완전히 제사함 받았다, 완전히 생명을 얻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3장 11절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신학자들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한 바로 이 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완전히 너희에게
새 생명, 구원을 주었다는 이 복음의 완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 영원성, 단번에,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죠,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였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무엇을 줍니까? 진짜 자유를 줍니다. 진짜 평강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이제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한 30년 전에 대두되고 2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오늘날도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어요. 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 완전히 예수 믿게 된 건 맞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염원입니다. 구원의 소망이고 구원의 갈급함이에요. 복음은 구원에 관한 염원이나 구원이 완성됐으면 하는 소망이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갈급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평안이고 구원의 안도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4절이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얘기했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시작뿐 아니라 마침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견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견인차 할 때 그 견인, 우리말 동음 그 한자가 아니고 참을 견 참은 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업앤다운이 있고 어쩔 때는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는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나의 양을 잃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이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요소가 오늘 하박국 2장 4절이 얘기하고 있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마지막 인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했습니다. 10장 38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 말을 딱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직전에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간단한 정의를 내렸어요. 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live out, 살아가리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요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간단히 정의하기를, 믿음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편, 그죠? 실천편을 쭉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이 경향교회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교육 목사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이해가는 것도 없는데 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거라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적어도 이런 지식이라도 있어야 믿는 것,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의예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개혁주의 건전한 신학자들보다 이 지식,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울이 무슨 말 했는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지식에다가 이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네, 몇 분은 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아시는 겁니다. 겸손하셔서 소리를 안 내서 대답할 뿐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그리고 믿음에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행함 있는 믿음.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동의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진짜 믿음의 핵심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몇 해 전에 제가 여기 특강하면서 예를 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관광지에 갔더니 이렇게 짤막한 두 계곡 사이로 이렇게 얇은 레일 같은 걸 하나 놓고 오토바이를 몰고 고개사가 그 레일을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본 거죠. 지식을 얻은 거예요. 보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사가 물어봤대요. 제가 이거를 다시 지나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막 이랬대요. 진짜 믿으십니까? 저 진짜 믿습니다. 다시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갔다 왔대요. 또 물어봤대요. 이번에도 제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광객들이 저 믿습니다. 그러면 제 뒤에 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답니다. 정작 진짜 믿는다면 그 뒤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하자면 성경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기자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실천을 보였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계획, 인생 계획, 내가 갖고 싶은 소유욕, 내가 이루고 싶은 자아실현,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갖고 싶어, 뭘 이루고 싶어.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저걸 갖고 싶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년 안에는 평수를 넓혀서 이사가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인류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인류대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에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믿는 대상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기도 목표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믿음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완전하다는 그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심이 없고 아무리 진실되지만
우리가 설정한 그 어떤 목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이거였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거다. 주여,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덧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내 자식을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구나, 이거였네, 이렇게 확정했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 사고의 한계가 극심한 존재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로 더 정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여, 내가 천일 기도탑을, 새벽 기도탑을 쌓겠습니다. 천일 새벽 기도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에게는 완전한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이 시간에는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